예수를 믿었으면 인성이 달라지라고요. 인간이 달라지라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인간다우라고요. 우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넌 짐승이 아니야. 넌 기계가 아니야. 넌 무정하면 안 돼. 넌 억지를 쓰면 안 돼. 예, 속해 있으라고요. 말이 되며 이해가 넓으며 편을 들어주며 불쌍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동참하여 함께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의리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재수 없는 말을 끊으십시오. 좋은 말을 골라 하십시오. 내가 너한테 지금 네 빚을 다 갚아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짜장면은 지금 사줄 수 있어. 넌 곱빼기 먹어. 난 구경만 할게. 유머 센스가 생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역사와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목적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를 것이니라. 이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해하는 식의 신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신은 절대자, 절대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신에게서 무엇을 보상받고 싶거나 신을 만족시키고 싶으면 가서 빌어야 된다. 강해서 신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매달려서 구걸을 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신을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어떻게 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상력이 들어와서 기독교도 결국은 공포로 표현되는 게 더 많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벌 받아. 너 하나님이 너 알면 너 가만두지 않아. 이런 말들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할 성경 증언에 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율법이 경기장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그 경기장이 끝이 아니라 그 경기장은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데를 오게 됐죠. 그러니까 구약 내내 이 경기장의 규격을 분명히 하는 일과 경기장 안에 붙들어 놓는 일이 구약 내내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에 오면 최초로 예수님이 이 경기장은 어떤 경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의 깊은 내용을 이제 공연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승부가 아니고 사랑이었죠. 우리가 멋진 경기를 보면 그 서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일에 치사하게 구는 승부에 집착하는 선수들도 얼마든지 보고, 그러나 경기를 마치고 나면 서로 상대가 원수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사실로 둘이 함께 예술 공연을 했다라는 감사를 표하는 일도 우리는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구원이 자칫 잘못하면 면죄받은 것, 사면을 받은 것이 전부인, 그래서 늘 엉엉 우는, 그리고 잘못을 할 때마다 돌아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어서 다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전부이고, 자라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그 소개가, 설명이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를 받고 사면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로 자라나야 됩니다. 잘 아시는 구약 역사는 애굽을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려면 애굽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꾸중을 듣는 것은 결국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그 사건을 인용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목적하는 데를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하는 데를 간다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죠. 그래서 그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속임수일까요? 어떤 간사한 유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은 다 똑같아. 신은 겁을 주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자기 하수인으로 쓸 뿐이야. 그냥 달래는 거 주고 너도 내 필요한 거 받아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신이.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다음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혹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일 수도 있다. 외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의 그 증언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이란 우리의 잘못, 그래서 그 형벌로 지옥 갈 것을 면하게 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어디를 가자고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데는 하나님이 없는 데였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여러 번 얘기했듯이 거기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는 모든 것이, 모든 가치가 헛됩니다. 성공도 헛되고, 유능한 것도 헛되고, 건강한 것도 헛되고, 다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왜요? 다 소멸되며, 다 외면되며, 다 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달리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사랑을 제시하며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생이라는 건 끝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싸움,
어떤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가치와 진리와 우리의 마음의 항복에 대하여 성경이 구원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용서받는 것에 불과한 수준에서 들락거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회개해서 흠을 지우는 신앙 행위는 있어도 그 잘못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들이 아주 큰 잘못일지라도 그 잘못이 우리를 크게 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은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 애는 평생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빨이 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면죄받는 것이 전부인 시기였기 때문에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절대 잘못은 용서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보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적을 두시는 거죠. 우리 신약 다시 보기에 전체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굴복하는 게 아니라, 조르는 것이 아니라, 비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란 다른 종교인가요? 그 아들을 보냈다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요? 우리를 무슨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심, 신에 대한 왜곡이 기독교에까지 들어와서 신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가자라는 대로 가지 않고 용서받은 지점에서 무흠하며 완벽하기 위한 먼지떨이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큰다는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고, 이런 얘기들, 그들의 생애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피가 통하게, 말이 통하게,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은 신이고 나는 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공식 대화뿐이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이라는 공식 속에다가 얼버무려 넣어서 사실은 이번 달은 조금 더 주시죠, 이렇게 엮어내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나를 만들어가는 데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은 창조주고 심판자고 죽음을 깨신 분인데 왜 이따위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지막에 해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커봐, 살아봐, 자식 낳아봐, 늙어봐, 이렇게밖에 우린 얘기할 수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인류 역사 내내 우주라는 세계 전부 창조주로서 모든 존재에 대하여, 존재의 가치와 운명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 내가 창조 때 가졌던 뜻을 난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절망과 후회와 원망의 그 고백을 끌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
여길 뚫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 타령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겁을 주는 요소가 없다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공포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기도를 하려면 누워서 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갖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래서 개판으로 하라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복하여 더 경건한 모습을 취하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여러분 기도는 짬날 때마다 하십시오. 전철 타고 갈 때 제일 좋습니다. 뭐 내릴 정거장을 지날 만큼 했다,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주고받으십시오. 그것이 이렇게 공식 문장이 돼서 나오는 것은 전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의 문장을 쓰는 것은 개인 기도에서는 별로 좋은 면이 아닙니다. 거긴 이렇게 토막이 나고, 앞에 했던 얘기,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는 그냥 잊어주세요. 그건 제가 헛소리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요. 대화지요. 함께 사는 가족이지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에 관해서 은혜라는 단어, 값없이, 믿음으로, 그의 피로, 그리하여 의를 만들었답니다. 굴복을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겁을 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에서 은혜란 공짜라는 개념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를 발동하듯이 자식이 그것을 받을 혹은 요구한 적도 없는 것에 대하여 부모가 속을 끓이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며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무 조건 없이 해야 할 책임도 없는 분이 이 일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은혜가 등장하고, 그걸 예수의 피로 했다. 우리 보고 피를 뽑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이 일을 이뤘다. 하는 일들은 전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공포의 문제도 권력의 문제도 어떤 자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 하나님은 미치셨나? 왜 나한테 내까지 것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내까지 것이 아니야. 나한텐 커. 너는 나한테는 내 아들 예수와 동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떳떳지 못하다, 후회가 많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잘난 척을 했냐 하면, 저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니 제가 궁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이 밥통아,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냐. 다 내 건데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주지 어떻게 네가 내 필요를 채우냐. 내가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나는 주려고 하는 분이지 너 꼭 욕을 먹어야 알겠어? 그게 성경에 없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거기에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내가 주는 자다. 그래서 나는 네 가문을 영원케 하겠다. 네 자식들이 실패하더라도 사울을 자른 것 같이는 이제는 안 하겠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생애가 어려워지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설교 때도 잊지 말고 나오시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사랑을 하신다. 나는 사랑이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커라. 사랑은 뭐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믿음. 둘 다 어떤 조건이 붙는다 그랬죠? 상대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는 명령하고 너는 굴복해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게 네 마음을 달라.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네 힘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여러분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하셔야 옳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난 천국가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보호자가 있어. 나에게는 돕는 이가 있어. 나를 기업고 승리케 할 난 백이 있어 하는 그 넘침, 그 여유가 여러분을 관용과 용서와 공감과 세상 모든 죄짐을 진 사람들 앞에, 죄짐은 거기서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래서 힘에 부처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는 이런 부모가 있어 라는 자의 여유로 그들을 맞이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로 돌아오시면 에베소서 5장이 전체 이 얘기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자는 현실에서 어떤 식의 성장과 내용을 가지는가.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먹고 먹히는 관계, 약육강식입니다. 생존 경쟁은 얕보이면 먹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뺏어갈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신분, 지위, 운명, 사랑, 진리. 이것은 세상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살아내기 위하여 가진 것을 뺏어가고 이름을 뺏어가는 것이 전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듯이 이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워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내용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내용이란 뭘까요? 인간이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인생 살고 죽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 체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죽고 말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한 건 하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명예와 어떤 영광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웃을 만났을 때 이게 해퍼 보이고 순진해 보이면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늘 헬렐레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경쟁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경기입니다. 경기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우리와 다른 문제들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경기로 받아들입니다. 경기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죽여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테니스 쳐서 언제 느는지 아십니까? 6대 빵으로 졌을 때 늡니다. 달밤에도 연습하고 촛불 켜놓고 연습하고 해서 원수를 갚으러 갔더니 원수가 늙어 죽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의 속임수 속에, 세상의 간사한 유혹 속에, 간사하다 그러니까 무슨 이해관계로 들어온 것 같지만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는 철저한 체념, 자폭, 그래서 가지는 분노, 원망으로 자기를 풀어야 되는 속에서 우린 빛을 본 겁니다. 생명과 진리를 만나고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가지는 목적과 뜻에 대하여 항복하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만 진정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 5장 1절 2절밖에 안 읽었는데 8절로 뛰어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 뭐 이렇게 늘 신앙적인 표현, 나는 예수를 믿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알아, 나는 널 용서해, 성경에도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는 건 다른 겁니다. 그의 인품과 인격이 현실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 어떻게 자신을 명예를 지켜내는가 하는 데서 그게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생명의 전달을 받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의 책임들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크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다 하루를 하루씩 살아랍니다.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라. 마취당해서 어디 날아가려고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여기서는 한 번의 감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채워나가랍니다. 하루씩 채워나가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장 심각한 시험이 뭐냐? 나는 왜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저지르지 않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가 여기에 자꾸 끼어듭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죠. 로마서 8장 1절. 그 앞부터 보죠. 7장 22절부터 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신자로서 정당하게 살겠다, 진심으로 살겠다 그러면 후회할 것과 실패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각오를 아무리 해도 이 고백을 해도 신앙 인생은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시퍼렇게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은 계속된단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는 신분에서 벗어나 크는 성장에 붙들려 와 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너에게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어 네가 철이 들고 성숙하고 안목이 생길 것이다.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너를 해치거나 너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단다. 가 뒤에 나옵니다. 같은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라고 보통 이해하지 않고 죄라고 이해를 합니다. 잘못했죠. 거짓말했습니다.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집어 던졌습니다. 네,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답니다. 왜요? 커야 되니까요. 클 때는 외부적으로 크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크는 게 훨씬 중요하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해봐서입니다.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익이냐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달라지면 끝나느냐? 천국에 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미완성이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키우고 나와 만나는 모든 이웃 앞에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나누는 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증언하시기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 손에 죽습니다. 우리 손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에 마땅하니라. 예수님에게 온전해질 게 뭐가 있어요? 죄의 자리에까지 들어와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에까지. 거기까지 너희가 외면했던 자리까지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이제 없어졌느니라. 네가 어떤 죄를 졌든 그 죄가 너한테 절망이 되거나 심판이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어떻게 데려가야 될지,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야 하는 것인지를 예수의 생애에서 너희에게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을 면하는 것으로 바꿔치지 마시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굉장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약속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기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의지 속에 있다는 걸 들었을 때 맨 처음 나오는 희한한 반응은 이겁니다. 개판으로 살아도 됩니까? 치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란 하나님이 없으면 별의별 거지 같은 생각을 다 하는구나. 치사하구나.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지었으니 지옥을 가가 아니라 이런 죄를 짓다니 부끄럽구나.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수치를 알아야 고칩니다. 명예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인성이 달라지라고요. 인간이 달라지라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인간다우라고요. 우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넌 짐승이 아니야. 넌 기계가 아니야. 넌 무정하면 안 돼. 넌 억지를 쓰면 안 돼. 예, 속해 있으라고요. 말이 되며 이해가 넓으며 편을 들어주며 불쌍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동참하여 함께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의리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재수 없는 말을 끊으십시오. 좋은 말을 골라 하십시오. 내가 너한테 지금 네 빚을 다 갚아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짜장면은 지금 사줄 수 있어. 넌 곱빼기 먹어. 난 구경만 할게. 유머 센스가 생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넉넉함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진 바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의 넓이와 깊이와 권능과 신비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사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피도 흘릴 수 있는 귀한 내 자식이란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정신 차리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그럭저럭 보내지 말고 주께서 오셔서 책임 있게 사신 것 같이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이 세상과 현실 앞에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책임 있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